감사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부스럭 소리만 나도 신경이 곤두서고 모든 감각이 초긴장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도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을 놓쳐도 당장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러 온 사울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생명을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사울이 어쩌지 못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점점 성숙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도적대, 강도대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죠. 지나는 여행객들을 습격하고 이동하는 가축대들과 그 목자들을 공격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 배경이 광야이죠. 광야를 지나던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강도, 도적대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이 무법자들로부터 여행객들과 목자들, 가축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던 나발이라는 사람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과 그 가축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나중에 나발의 목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왔습니다. 한 해 동안 공들인 양모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축제날이죠. 추수하는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술과 음식이 가득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다윗은 10명의 동지를 보내서 잔치 음식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비하면 너무 적은 요구이죠. 다윗은 지난 1년 동안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광야에는 많은 들짐승과 도적대가 출몰하죠. 실제 당시 유목민들은요 10% 정도의 손실을 평상시에 입었다 그래요. 10%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는데 그럼 10%면 양이 300마리, 염소가 100마리만. 그걸 다윗이 지켜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다윗은 점잖게 예를 갖춰서 요청했습니다. 군인을 한 100명쯤 보내서 겁을 주고 삥을 뜯고 그러질 않고 겸손하고 정중하게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을 광야에 출몰하는 강도 같은 무리로 취급했습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는 잔치 음식 나눠주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동료들과 심지어 그 아버지 이새까지 욕보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다윗을 나발은 가장 무례한 방식으로 대우하였습니다. 다윗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았죠. 이 모욕을 반드시 갚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즉각 응징과 복수에 나섭니다. 그는 용사 400명을 불러서 무장시키고 나발의 잔치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남자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은 참아도 모욕하는 사람은 참기 힘든 법이죠.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 건드는 사람은 용서 못하는 게 남자입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 집 모든 남자들을 쳐 죽이리라.
다윗의 반응도 과하죠.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도 있던 야비함을 건드려 깨웠던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이제 자존심을 크게 상한 이 남자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윗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신앙적인 경험과 믿음의 경륜이 다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눈이 뒤집혔습니다. 나발 같은 인간은 죽여 마땅한 쓰레기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또 다른 사울이 되기 일보 직전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로부터 촉발된 자존심의 상처, 시기, 열등감. 내 자존심을 건드는 자는 누구라도 없애버리려고 길을 쓰는 사울의 모습이 다윗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종들에게 전해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모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겠죠. 아비가일은 다급하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넉넉한 음식을 싸서 나귀에 싣고 먼저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가장 필수적인 떡과 고기는 물론이고 볶은 곡식과 건포도 100송이, 맛있는 무화과 200뭉치, 포도주 2 가죽 부대를 쌌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들을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었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급히 따라갔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황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24절 한번 보십시오.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이 내 주의 위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요, 이 모든 잘못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비가일의 태도는 매우 공손했습니다. 떨어진 다윗의 명예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요, 다윗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서 당신이 피 흘리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당신이 보복하는 것을 막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복수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개인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일꾼이 아닙니까? 당신 지금 여호와를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라 생각돼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요. 지금 당신이 광야에서 이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력욕 때문입니까? 당신이 왕자리를 탐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다음 왕으로 지목했기 때문 아닙니까? 당신 지금 권력욕에 눈이 멀었거나 왕자리를 탐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서 이 싸움에 불러낸 것이 아닙니까? 당신 지금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광야에서 지금 이 수고와 이 싸움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요새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영모죠. 신하가 왕을 거역하는 것이죠. 다윗 안에 그런 거리낌이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당신 지금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 당신의 피난처가 아닙니까?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게 하나님이 싸서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던지실 것입니다. 젊은 날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소년 다윗, 그때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그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죠. 지켜주셨죠.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여, 원수가 없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광야로 보낸 것은 당신이 얼마나 강인한가를 시험해보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피를 흘렸다든지 개인적인 복수했다든지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싸움에서 마침내 이기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시인이었던 다윗이 매료되고 설득될 만큼 그녀의 말은 자연스럽고 힘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과 일꾼들의 목숨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명성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세워놓으신 장래의 계획들까지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망치지 마십시오. 다윗의 양심이 일깨워졌습니다. 평상심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선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아비가일의 설득은 다윗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가 너를 보내서 나를 막아 이 일을 막으셨도다. 다윗은 멈췄습니다. 누가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한 남자를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었고 다윗을 그 따르는 용사들 앞에서 높여주었습니다. 다윗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죠.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외모도 아름다웠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억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사실 다윗도 소년 시절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 용모가 심히 아름다운 소년이라.
다윗도 사실 아름다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순간 분노가 그를 끝없는 추함 가운데로 끌어내렸던 것이죠. 그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 다시 아름다움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나발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몹시 화나게 만들어요. 배은망덕하기도 하고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명예를 떨어뜨립니다. 그들을 혼내주려다가 자신도 똑같은 사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발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뜻이죠. 여러분, 이 나발이 안 나오면 좋은데 나발이 자꾸 나오거든요. 나발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비가일을 자신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거든요. 같이 나와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 속에서 살았어요. 심지어 사울에게서조차 생명의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 발견하고 그 생명조차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시하고 속 좁은 보복심에 사로잡혀서 그만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그에게 하나님을 회복시켜줍니다. 다윗 앞에 엎드렸던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줍니다. 시작은 좋았지만은 곧 중도에 탈선하는 일,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흔한 일 중에 하나였죠.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열정이 넘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바울은 이런 경우를 파선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어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여러분, 잘 나가다가 파선당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다는 사람, 남전도회 전도에 열심히 했다는 사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등지고 파선당해서 잔해만 남은 사람들,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였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늘 이 파선의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내 선함을 악으로 갚습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디 두고 가자.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자존심에 입은 상처를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보복하리라 다짐합니다. 파선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경륜과 그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같이 보내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에 나발은 누구입니까?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운전자부터 시작해서 그게는 내 일생의 원수까지 정말 나를 괴롭히고 분노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발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는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스러운 어린아이, 옛 친구, 혹은 아름다운 찬양 한 소절, 그리운 신앙 추억 하나, 암송했던 말씀 한 구절, 바로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는 아비가일. 멈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지 말라고. 아비가일은 나타나서요. 지금 내 감정과 행동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생명싸개로 나를 싸고 계신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가고 계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게 해주는 것이죠. 나발은 기껏해야 나를 한번 건들고 지나가는 내 삶 속에 결코 들어오지는 못하는 지나가는 존재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는 나발 무엇입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를 알아요. 뭐가 여러분에게 나발이 되는지를 안다고요. 나발을 자꾸 보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우리를 추함 가운데 끝없이 끌어내려요.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 같이 보내주는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다시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십시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